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진 받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숙인 주의 백성들 또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백성들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의 말씀, 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바로 동쪽에 있는 먼 나라, 동방의 먼 나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그 셈족의 후에 욕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은 여러 나라가 함께 몰려서 전도하는 이른바 글로벌 프로젝트 같은 그러한 전도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에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바꿔가고 있고 또 특별히 이 한국
그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신다. 뭘 용서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때가 돼서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선택하는 민족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이죠. 바로 동방의 한 나라에서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예언적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처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의 한 나라를 통해 자기들을 구원하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요.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한 나라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선민의식에 찌들어서 자기 만족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당치도 않게 생각을 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힘이 들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른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방의 한 나라를 택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고레스의 사건. 그죠? 바로 고레스 치세 아래에 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어요. 이 또한 이사야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인데 4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의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사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 고레스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그 왕은 나라와 동일시하는 개념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의 국가적으로 기름 부음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페르시아를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서 4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 그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역대하 36장에 보면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 과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은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기쁨의 감정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기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기쁨의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더지. 또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사야 45장 5절의 말씀처럼 능히 구원할 수 있도록 그의 띠를 동이셨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해서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허리를 단단하게 이렇게 묶는 거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강한 것을 그 강한 면을 주기 위해서. 허리에 힘을 띠를 띈다는 것은 힘을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내 띠를 동일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끔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조그만 나라 유다를 위해서 제국의 역사까지 미리 섭리하셔서 고레스에게 해방자로서의 능력을 갖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믿으면 인간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지도를 바꿔서라도 또 그 어떤 일의 책임자들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고레스에게 큰 재물도 주셨어요. 3절의 말씀처럼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고레스가 그가 정복한 그 땅에서 막대한 재물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유명한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고레스 왕처럼 전쟁에서 많은 보물을 가져온 자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과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나라 페르시아는 역사의 무대에서 강대국으로 등장해서 열국을 항복시키고 엄청난 재물을 소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옛날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이렇게 한 나라를 선택하여 사용하신 사례가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스라엘보다도 크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동방에서 다시 지명하여 부르실 또 하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5장 17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면 영원한 즉 영생의 삶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17절의 말씀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거고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귀환 자체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헬라나 시리아, 애굽, 로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부터 핍박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영세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계속적으로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까? 따라서 이 17절에 말씀하시는 영원한 구원이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 마지막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바로 영생을 삼는 영원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질 거라는 예시적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고레스 페르시아는 예표의 나라예요. 즉 이스라엘을 바벨론 속박에서 구출했던 페르시아는 말세에 등장할 그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보다 크고 완전한 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새로 일으키실 또 하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 모형을 지금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 동방의 한 나라에는 마지막 때에 땅끝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사야서 4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봐라. 뭐 하고 있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바로 25절의 말씀 자체가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 해돋는 곳이 어디야? 동쪽이죠. 동쪽에서 그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삼같이 또 토기장이의 진흙 밟음같이
밟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7절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46장 10절부터 13절 4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일을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것은 옛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또 내가 계획한 것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 동방의 가장 먼 나라, 제일 끝에 있는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그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으니 정령 이룰 것이고 정령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여기서 마음이 완악해서 의에서 멀리 떠났다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떠난 의를 떠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떠난 너희들은 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 9절의 말씀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리고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사는 너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에 그들이 맞닥뜨리고 변해야 될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동방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즉 페르시아는 모형이고 대한민국이 원형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감난산 강화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파멸과 종말론적 세계의 그 멸망을 같이 설명을 해줘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이 이건데 마지막 때에 육적인 구원을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해서 22절까지는 사람의 육신을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간의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8절까지는 바로 영적인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두 사건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앞에 것이 근접성취라고 그러고 뒤에 것은 원접성취라는 표현을 써요. 그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도 페르시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구출, 바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그때는 무슨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육적인 구원이에요. 그때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을 이루셨고, 또 동방의 먼 나라에서 그 하나의 복음 전도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때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영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다른 많은 성경 기자들처럼 이사야는 고레스 시대와 종말이 함께 섞이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받아들이긴 했어요. 봤어. 시간의 전후 관계는 그때 당시 중요하지 않았죠. 사실 선지자는 영과 육의 구원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단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받기만 해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 건지, 아니면 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만큼 시간이 경과된 후에 다른 사건이 일어난지 간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들의 도래는 확실하지만 그 전후 관계는 분명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심판은 종말론적 세계 심판의 예표였어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속박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그 동방의 한 나라 페르시아는 말세에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줄 또 하나의 동방의 나라에 대한 예표였다. 바로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이 페르시아는 그림자였고 대한민국이 바로 실체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고레스, 즉 페르시아 나라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과 힘과 능력, 그리고 부함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택하신 그 동방의 나라에게도 똑같이 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더욱 위대하게 다시 성취가 될 것이다. 페르시아는 동방 한국을 예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에게 주셨던 그 모든 고난의 축복이 이제는 실체의 그 동방의 먼 나라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예루살렘 땅끝까지 열방 모든 족속에게 능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장차 국가적인 기름을 부어 주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동방 한국에서 2000년 교회사에 유례가 없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불어 부와 힘과 어떤 그 모든 권세가 함께 따라오게 될 것이다. 부라는 것은 경제력이 강해질 것이고, 힘은 군사력까지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막강한 군대를 다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능히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격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통 속에 물 한 방울이나 저울의 티끌 같은 그러한 비유가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 위해서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대한민국을 북한 국민의 나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한국, 이것은 페르시아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의 한국은 세계의 정의를 펴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흑암 중의 보화라는 것은 뭐예요? 바닷속에 들어있는 석유가 되지 않을까? 검은 돈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또 은밀한 곳에 숨은 점이랑 땅속에 해적 깊은 곳에 이 천년 자원, 실로 그것은 과거의 고레스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막대한 재물을 하나님의 말세에 동방 한국에 부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차 세계를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앞으로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될 것이고 또 군사의 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성령 사역자들이 예언 사역자들이 예언한 것 중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엄청난 부강의 나라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군사력이 아주 강하게 돼서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침놓지 못할 그럴 힘과 권세를 가진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동방의 한 나라, 곧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행하시는 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곧 동방의 한 나라에서 일단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한 것, 즉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의 이미 오래된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기막힌 사건이 바로 재현이 된다는 거죠. 바로 동방의 먼 나라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은 마지막 세계 동방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럴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열방과 예루살렘의 복음을 실현할 동방의 독수리가 바로 한국 교회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포위가 되어 있어요. 맨 안쪽으로 아랍의 회교 문화권이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인도와 동남아시아 힌두교 그리고 불교 문화권이 울타리를 치고 있고 더나아가서 가장 바깥쪽으로는 중국의 공산주의 문화권이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말세에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이 모든 사단의 진을 쳐 부수고 서쪽으로 진격해서 이스라엘까지 간다는 것을 함축해서 이미 말씀에 기록해 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동방의 성민 아리랑 민족이 마지막 대추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도 이루어가고 세계 선교의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두 번째는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다 포함하면 지금 세계의 1위의 이 선교 국가가 한국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로 감추고 표시를 내지 않고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선교 사역을 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어제 단톡 보셨죠? 미얀마 여러분들 전번에 예물 드린 선교 예물 드렸던 것을 보내드렸더니 거기 전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그 사진 보내 우리 이렇게
또 해서 나누고 베풀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미얀마에서요 아침 저녁으로 이 대한민국에 대전 세임교회를 놓고 부르짖고 기도드리신대요. 매일 여러분들 잘 되게 하라고.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중보자들을 놓고 기도받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아리랑 민족 한국인은 바로 동방의 독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독수리는 공중의 제왕인데 한민족은 말세에 예루살렘 땅끝까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함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에 치명타를 가할 백성으로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숨겨놓은 히브리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자부심 가지고 또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의 안에 뜻 안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전도 사명자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지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할 때까지 끝없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복음전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